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이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건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10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다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강성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솔로몬 왕을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던 르호보암 왕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피했던 사건과 함께 그 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자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몰려들게 되면서 일종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움직였던 거죠. 왜냐하면 북쪽에 새롭게 왕위에 올라선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지를 않나, 모든 레위인 제사장들을 폐위시키고 해임시켜버리고 일반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직을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여 세운 것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특별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몰려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르호보암 왕이 3년 동안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의 길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었을 것이고 솔로몬의 길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말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남유다는 3년 동안 강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르호보암은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어 남유다가 3년 동안 강성하게 된 때에 결국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 12장은 이처럼 교만에 빠지게 된 르호보암 왕에게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이제 르호보암 왕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내용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의 나라인 남유다가 견고하고 나라의 세력이 강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몰려들어서, 원래 르호보암은 열왕기서를 보면 그냥 일관되게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몰려든 신실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라를 이처럼 견고하고 세력을 강하게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그가 결국 무엇을 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이러한 왕의 행동을 누가 본받았다고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믿음 좋다고, 나 같은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온전해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건요, 나는 너무 연약하다예요. 왜냐하면 그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것을 온 백성이 본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율법 가운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왕은 늘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된다는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본이 되는 방법이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배우고 필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왕위가 견고하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미 우리가 역대상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기는 이처럼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결국 죽게 되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망하게 된 이유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은 여호와 앞에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길을 지금 누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자 교만하여져서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멸망하고만 사울을 설명했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붙죠.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모하였으므로, 아까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모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범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할이라는 말인데요, 역대기에서는 마할 나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마할이 나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식어에 마할이 붙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마할을 저질렀던, 망하는 길로 갔던 그 사울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기서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통치 5년에, 여러분 이때가 약 주전 926년경으로 보이는데요, 애굽왕 시삭이, 애굽은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를 당시 다스리고 있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용의 전개를 잘 기억해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린 이후에 지금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 이야기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는데 지금 외부의 공격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애굽왕 시삭이 그냥 오합지졸의 군대를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몰고 왔느냐. 3절입니다. 그에게는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들이, 백성이 아니라 군대죠, 군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집트 군대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왕 시삭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근방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숙이라는 나라와 구스하면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상부에 있었던 에디오피아 군대까지 싹 다 끌고 와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끌고 와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죠. 여러분 이집트 왕 시삭이 세운 기념비라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집트 왕 시삭이 자기 통치를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처럼 돌에다가 자기가 행했던 기념비에다가 이렇게 쭉 행적을 적은 것이 있어요. 그 행적에 보면 요때 요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만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 기념비에 보면 이때 150개의 마을을 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150개의 도시를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중요한 사실은 르호보암 당시 이렇게 이집트 왕 시삭이 많은 연합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한 것에 대해 역대기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였기 때문에, 버려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딱 유일하대요. 부모가 없으면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냥 멋대로 사는 거,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멋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된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하고, 징계가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러니 징계는 때때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복이. 그죠?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한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은 징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에게 그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아무리 안정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강성해지는 삶을 살지라도,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그 얻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냥 한번 그냥 마음껏 쓰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다 쓰고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감당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버릴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 이집트 왕 시삭과 그의 연합군을 유다 땅에 보내셨던 건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삭이 유다의 어디를 빼앗았다고요? 여러분, 견고한 성읍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르호보암 왕이 세워놓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남쪽인 이집트부터 유다 땅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은 유다 성읍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유다 땅에 속한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중에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빼앗았다. 여러분, 한 주만에 성경을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역대하 11장을 보시면 5절 이후에 너는 북쪽 내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는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이 그 뒤로 전쟁을 멈추고 유다에 뭘 세우는 일에 전념해요?
견고한 성읍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유다 땅에 방비하는, 이게 견고한 성읍이거든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6절부터 지역이 쭉 나오고 10절 끝에 보면 이 성읍들은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읍들이라.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견고하게 세운 군사 도시에 군비까지, 양식까지 넣어가지고 비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세워진 15개의 견고한 성읍들이 주로 어느 쪽 방향에 있었냐? 유다의 남서쪽이면 이집트 방향이에요. 이렇게 견고하게 르호보암이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루아침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누구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가서에, 우리 지혜서라고 하는 시가서에 시편 127편 1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역대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르호보암이 그처럼 자기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려고, 그것도 이집트 방향으로 15개의 군사 도시 요새를 아주 굳건하게 세웠지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자 견고하게 세운 요새들이 한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세운 성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왕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 노력으로 지금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기에 나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기업도 여기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기업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또다시 르호보암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5절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유다를 삼키려고 쭉 치고 올라가는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지방에 사는 지도자들이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와서 왕과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유다의 방백들, 곧 지도자들이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시삭의 일로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왕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그렇게 모여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모여있는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에게 나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으므로.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군대의 손에 내가 너희를 넘겼노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앞서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르호보암의 악행을 누구를 버린 걸로 간주해요? 하나님을 버린 걸로. 그래서 여러분, 제 자녀가 제가 야, 너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너 거실 좀 깨끗이 하고 네 방 좀 어느 정도 청소해, 그랬는데 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와서 오늘 너가 무척이나 게임이 많이 하고 싶었구나, 아 참 시간이 많이 없었나 보구나, 여러분 이러겠어요? 아니죠. 제 말을 버린 건 가장인 아버지인 저를 버린 것과 같은 제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는 저만 나나요? 여러분들 그냥 온유하고 늘 그냥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내일 해라, 내일도 안 하면 그 내일 모레 하면 되지,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런가요? 그죠? 여러분, 부모와 가장의 말을 버린다는 건 결국 그 부모를 우습게 보고
그것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를 간다고 이제 저를 초청해서 가려고 했더니 전날 밤에 거기 부장님이신 권사님이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걱정이 되셨나 봐. 왜냐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맨날 스키 태우고 썰매 태우고 가서 아니면 연합집회 가가지고 막 그냥 유명 강사 말 듣고 또 밤에 막 방언 맞는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앉아가지고 성경만 가르친다고 하니 아이들이 이게 버틸겠나, 이것도 염려되고 혹여나 강사로 온 제가 시험 들까 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성경도 아직은 잘 많이 모르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염려 섞인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권사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를 알아야 진짜 시작이 돼요. 주일학교 나오고 중고등부 나오고 청년부 나와도 왜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이 떠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교회 생활한 거지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못했느냐?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 마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하려면 언젠가는 들어야 되는데 빨리 들으면 유익한 거죠. 제가 신앙교육하러 가면 교사들하고 전도사님들이 매번 묻는 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건 세상의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 쉽게 설명할래요? 성경에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거냐니까요. 설명 못해요. 레위기는 레위기라고 빨리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익숙하게 듣고 그럼 레위기가 뭐야 하고 성경을 열어보도록 하는 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성경 얘기를 안 하잖아요.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이야기 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누구 정치인 이야기 하다가 그냥 껄껄 웃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못 웃겨서 유머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때 인기 투표에서 1등 2번 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유머도 잘해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절제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사람 웃기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방금 전에 웃겼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상관관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야, 말씀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르호보암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반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버리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울 왕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 하면 이렇게 전해요. 사울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오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다 끝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모세오경 끝났다. 너들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래? 그랬더니 딱 중학교 1학년이 성경 열심히 볼게요. 맞아. 네.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나서 동쪽에 2지파반을 먼저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리고 죽으면서 9지파반에게, 서쪽에 있는 9지파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 동쪽에 2지파반을 보내면서 착 달라붙어 있으라, 이 말과 서쪽에 있는 남은 지파들에게 가까이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크라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삶이 여호와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그래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들어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괴로워요. 아니, 나를 멀리하는 자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써달래. 하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멀리하면서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함께 하면 얘가 삶이 괴로운데. 왜냐면 하나님이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이런 사울 왕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전에 이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먼저 봐야 이제 르호보암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낙성식까지 마치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었어요. 솔로몬아, 앞으로 너와 네 백성이 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 나의 진노를 사서 내가 징계를 이스라엘 땅에 내렸을 때,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성경이 조금 바꾼 거예요.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마음을 겸손하게 낮췄다는 말이에요.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반드시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는데 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켜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밑줄 쳐야 돼요. 그 옆에다가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적어야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앞에 르호보암이 사울 왕과는 다른 겸비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겸비하여 이르되, 그들이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은 여호와는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게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게 뭐지? 갑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고백을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들이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이 말은 지금 스마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애굽왕 시삭과 그의 연합군을 보낸 거야 라는 말을 지금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들이 듣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집트 왕 시삭의 공격을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애굽 왕 시삭의 군대를 통해 지금 나와 내 백성을 징계하고 계신구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 손을 든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또 한번 밑줄 쳐야죠, 겸비함을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짐을 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죠.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낮아진 걸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또 한번 밑줄 쳐야죠, 겸비하였으니 내가 완전하게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애굽 왕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2절까지 해서 회개를 뜻하는 겸비하였다는 말씀이 총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점에서는 이 역대기의 원독자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낮춘 자들을 언제나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어리석어요. 늘 눈앞에 이익을 쫓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거긴 관심 없어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삶이 어그러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삶이 어그러지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길 더 이상 걸어가지 말라고 지금 징계하고 계시구나 나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라도 이처럼 르호보암과 같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나 8절을 보면 참 이런 게 참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고 믿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삶, 곧 하나님을 버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그래도 니네들이 경험은 좀 해야지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하지는 않았지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가 이집트 왕인 시삭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500년 전 출애굽 당시와 같이 또다시 이집트 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가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이미 그들은 430년이나 이집트 왕의 치하에서 학대받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강성하게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편해지니까 다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번패스럽게 여기고 세상 왕 섬기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우상을 쫓아간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실리? 그러면 세상 나라 왕 좀 한번 섬겨봐. 어떤 게 더 복이 되고 행복한지 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길로 가는데 일이 잘 되잖아요. 그걸 또 믿는 사람이 부러워할 때가 있어. 그 끝을 보셔야 돼. 그 끝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꾸 하나님 섬기는 거 오래됐는데도 번패스럽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딱 떼요. 너 그걸로 계속 가고 싶어? 그럼 그렇게 가봐 한번. 하나님 살짝 손을 떼세요. 그렇게 한번 가봐. 세상의 기쁨을 섬기는 것과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게 둘 중에 어떤 게 너에게 복이 되는지 너 한번 그렇게 가봐. 그래서 늘 권면하던 사람들도 딱 끊어요. 그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가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간증이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옵니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있는 삶이다. 그게 문제 있는 삶이에요.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섬겨봐. 그게 어떤지 한번 섬겨봐. 이러고 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둬도 다 살아가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네. 여러분, 이런 부분 보면 하나님이 꼭 좀 얄궂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로봇처럼 용서한다 그러니까 다 깨끗이 하고 뭐 없던 일처럼, 물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근데 들어야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르호보암 때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5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줬던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유언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남겨둔 일이 있냐면, 우리 앞에 보시고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3대에서 1000대까지, 우리 교회 비전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 한 사람이 3대까지 책임지며 신앙을 전수하면 그 3대가 다시 3대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1000대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대에서 1000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겸비한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회개로 유다는 멸망당할 일은 면하지만 그 이후로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데, 9절을 보세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결국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쌓아두었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얼마나 많았을까? 왜냐하면 다윗 때, 솔로몬 때 계속 쌓였던 건데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이 시작이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앞선 내용을 보면 순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작은 게 300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청와대에는, 왕궁에는 금방패를 든 경비원들, 경호원들이 전부 다 500명 가까이. 근데 그거 다 빼앗겨 가지고 뭐 하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호원들이. 그래서 뭘 들었대요? 1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빼앗긴 금방패를 대신하여 뭘로요? 동으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놋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왔더라. 12절에 이와 같이 르호보암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네 번째, 스스로 모하여 겸비하여서, 그리고 유다가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노를 어떻게 돌이키셔가지고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열왕기상 14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그런데 열왕기상 14장에는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한 이야기를 달랑 4절에 조리고 넘어갑니다. 4절밖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이에요? 12절. 3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3배나 이야기를 길고 자세하게. 특히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겸비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망하지는 않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강조해.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 한 장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3장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종의 흐름이 있어요. 자, 르호보암 이야기 총정리하니까 잘 들으세요. 르호보암 행적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뭐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부여된 중노등과 세금을 감하지 않은 일로 결국 나라를 어떻게 해요? 쪼개지게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할 위기가 생겼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마. 이스라엘의 분열은 너희 아버지와 너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야. 그걸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듣지 않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 곁으로 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강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강성하게 되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안 들으니까 나라가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강성해져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연합군을 이끌고 또 올라와요. 그래도 감사한 건 르호보암의 끝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상으로 가면 르호보암은 그냥 악한 왕으로 끝내버려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위로하려고 너희들의 그 스스로 겸비한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위로를 주려고 역대기는 르호보암의 악한 행적은 싹 지우고 그가 스스로 뭐한 이야기만? 겸비한 이야기.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낮추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곁들여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왜 강성하게 되었다 그랬죠? 유다로 몰려든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예배하고자 했던 자들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도움을 입어서 르호보암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으며 강성하게 되는 복받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에 대한 결론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타깝지만 그는 결국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몰려들어서 나라가 잘 됐어요. 안타까운 건 왕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복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으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론은 누구처럼 끝나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붙어가지고 신실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전화하고 또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시험 들 때 끌어주어도 내가 결국 수년이 지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굳게 하지 않으면 르호보암처럼 결국 악한 왕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역대기의 강조는 그 부분이 아니지만 그의 결론을 볼 때 너무 씁쓸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동안 봤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들으니 강성해지고 복을 받고 견고해지고, 말씀을 닫으니 견고한 성 다 빼앗기고 부귀영화 다 빼앗기고 금방패는 노방패가 되고, 그래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니 악한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렇게 역대기를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마음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범죄하였을 때라도, 어긋난 길을 걸어갔을 그때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